하나님을 믿어서 형제 자매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청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본문 말씀 중에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도자 바울은 예루살렘의 폭도들에게 잡혀서 지금 쇠사슬에 결박된 채로 로마의 천부장이 있는 부대 안으로 들어가는 청대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군인들이 손에 들려서 로마 안토니아 부대로 올라가는 그 계단에서 뒤를 돌아보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따라오면서 소리치는 폭도들이 모두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들은 살기찬 아우성을 지르며 저들의 광분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장소를 복음을 전하는 강단으로 선용하고 싶었습니다. 바울은 쇠고랑을 손에도 발에도 묶여 있으면서도 번쩍 떠오르는 나의 동족 그리고 복음, 이 두 단어에 매료되어서 천부장에게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헬라말로 유창하게 내뱉었습니다. 천부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바울이 그냥 하찮은 또 아무 신분도 없는 그냥 의분이 넘치는 그런 유대인인 줄 알았습니다. 깜짝 놀라서 너가 헬라말을 아느냐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너가 이전에 난을 일으켜 4,000명의 자객을 거느리고 광야를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라고 물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주후 54년경에 3만 명의 유대인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감람산에 운거하면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무너뜨린다고 호언장담하고 로마 군대를 내쫓고 유대를 독립시킨다고 흑세무민하던 남폭주의자, 민족주의자가 당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항상 몸에 칼을 지니고 암살을 자행하면서 군중 속에 섞여 다니다가 기회가 있으면 칼을 뽑아서 사람을 찌르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때 총독 벨리스의 군사회에서 저지되었는데 그때의 주동자는 지금 오늘 바울이 잡혀가는 그 순간까지 잡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천부장이 금방 생각하니까 제법 헬라말도 유창하게 하고 학식도 있어 보이고 그리고 폭도들에게 이렇게 몰리는 것 보니까 혹시 그때 그 대장이 아닌가 생각하고 물었습니다. 바울은 즉시 자기 신분을 밝혔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9절에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 아닌 길리기아 다소성의 시민이다. 그러면서 백성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허락해달라라고 했습니다. 다소는 소아시아 헬레니즘의 문화 중심지로 교양이 높은 도시였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자기의 교양이나 문화의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는 아주 오히려 군사들에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피해를
또 아니면 그 두들겨 맞을 만한 그런 장소가 아니었기 때문에 천재일우의 찬스로 생각하고 그때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졌던 것입니다. 예. 자, 바울은 그 동족들, 그 유대인들이 자기를 반유대주의자로 그리고 신성 모독자로 반율법자로 오해하고 그리고 바울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죽을 만큼 패고 구타를 했습니다. 그들의 입과 마음과 행동은 바울에 대한 적개심과 살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울이 볼 때에 그들의 모습이 본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하던 그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고 닮아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비록 쇠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그의 주위에는 로마 군인들이 있으니까 이때다 생각하고 동족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전가하는 복음의 강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몸을 못 가눌 정도로 맞아도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께 대한 열심, 그 열심이 지금 당신들처럼 박해하는 열심이었다고. 자기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율법을 잘 섬기고 열심히 한다고 한 그 열심이 어리석은 열심이었다고. 진짜 예수를 알고 보니 멸망으로 달려가는 열심이었다는 것. 예수를 몰라도 정말 너무 모르는 무지한 열심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참 예수를 만나고 보니 구원의 주체는 율법의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는다는 것. 율법을 준수하는 그 행함으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됨을 간곡히 전하고 싶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참 주님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성경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참 예수를 만났는데 청대에서 동족을 향한 복음의 열정이 솟아오르는데 너희는 어떠하냐? 그렇지 않았느냐? 네. 지금까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열심내며 달려온 것이 너의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렇게 복음 증거를 멈추지 않았는데 너희는 무엇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있는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질문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교회에 나가며 무엇을 위해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 무엇이라는 것이 우리가 받고 싶은 잘 먹고 잘 사는 복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이 이것을 똑바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그렇게도 구하는 은혜와 복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기준인지, 당장 내 앞에 놓인 내가 누려야 할 삶이 기준인지, 하나님은 성도들이 이것을 똑바로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을 오늘 본문 말씀에 실어 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은혜와 복의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자식들 배불리 먹이고, 네, 그것이 목적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열심 속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은혜이며 최고의 복입니다.
신앙의 길에 있어서 진실로 내 열심히 참 주님을 만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리석은 열심, 멸망으로 달려가는 열심 되지 않고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전할 수 있었던 바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5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뒤에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을 때 바울의 눈을 뜨게 해준 선지자 아나니아의 말이었습니다. 너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라고. 바울은 증인의 삶을 다짐하고 핍박을 각오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오다가 복도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성령의 감동도 알 수 있었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 사실을 또 들었습니다. 두로에서도 신자들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것을 알게 됐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환난과 핍박이 기다릴 것 같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심지어는 가이사랴에 머물 때에 선지자 아가보가 예언으로도 일러줬습니다. 그러나 그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성령에 매여 사명의 길을 자청하였습니다. 바울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다메섹 사건 이후에 수많은 복음의 격전지에서 예수의 병사로, 거룩한 복음의 병사로 선교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였고 바울은 그것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보고 들었던 것에 증인이 되기로 각오하였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루스드라에서 전도할 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를 돌로 쳐서 성 밖으로 끄집어내서 거의 죽은 시체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살아났습니다. 고린도에 왔을 때는 유대인들이 정식으로 법적으로 고소하는 그런 대적을 당하였습니다. 그날 하루 전날 밤에도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에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결국 이 말씀의 뜻대로 재판정에서 그 고소인들은 다 쫓겨나고 바울은 승리하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구원의 은혜에 대한 양심에 따른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생각할 때 도저히 양심적으로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의 증언에 의하면 수많은 은혜를 누리고도 기억도 못하거나 여전히 감사할 줄 모르거나 예수를 밥 먹듯이 잊어버리는 사람은 양심이 없는 사람이지요. 그는 율법을 공부했지만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그 율법을 가지고 열심히 자신의 의를 세우는데 열심히 했던 것. 예수 만나고서야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던 일인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양심의 자극을 받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전에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불렀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동력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도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하나님의 상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성도들을 자라게 할 때, 그리고 아직도 깨닫지 못한 영혼들을 자라게 할 때 식물에 비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하나님이 거두십니다. 그렇습니다. 집사로, 권사로, 평신도로 심을 수 있고 물을 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한 대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심고 물 주는 동력자가 하나님께는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동력자를 준비하셨습니다.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도 모든 생물을 다스릴 동력자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도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여러 예언자들을 동력자로 부르셨고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를 불러서 사도로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바울도 가는 데마다 에바브로 그리고 바나바 그리고 디모데 실라와 같은 사역자 좋은 동력하는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오늘날에는 먼저 믿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동력자로 부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부득불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사람의 사형수가 전도받아서 구원받고 전해주는 안타까운 메시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1963년 대한민국을 경악하게 했던 일가족 6명을 도끼로 살해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고재봉 씨, 당시 27살이었습니다. 강원도 인제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중령이라는 자기 상사 집에서 일을 하고 나오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주방에 있는 소고기 한 줌을 훔쳐 나왔는데 그것이 제목이 되어서 형을 집행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모든 것에 대한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실형을 받고 징역을 살았습니다. 추록 후 그는 새벽에 안갚음하기 위해서 그 관사를 다시 찾았는데 이미 그 중대장은 다른 데로 전직을 가고 새로 온 그 다른 상관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고재봉은 그 사람 일가족을 도끼로 살해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잔인무도했든지 관수들이 자기를 부르고 상담을 할 때는 창살을 통해서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는 그런 악한 일을 저지른 범죄자였습니다. 그는 결국은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 경산 하양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성경을 주고 손을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기도도 길었고 그 목사님은 할 일도 없지 왜 찾아와서 이렇게 귀찮게 하는 거야 하고 짜증을 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급식을 가져다 주어도 성경에서 눈을 떼지 않았고 밥 먹는 것보다 성경을 더 좋아하였다고 합니다. 새벽이면 단정히 일어나서 찬송가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은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다가 오열을 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도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나에게 예수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교회가 하며 오열을 하였습니다. 그는 교도관에게 그 죄수들과 그리고 그 간수 헌병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해서 강당에서 1,800명의 죄수와 200명의 간수 헌병 앞에 울며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범죄자가 되었고 사형수가 되었다고. 내가 성인이 되어 군대에 갈 때까지도 아무도 나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다고. 만일 누가 내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고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답은 복음입니다. 단순하게 흘려들을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아서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책임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은 신도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이 끔찍한 사건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마지막 죽을 때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찬송을 부르면서 간수에게 내가 웃을 때에 총을 쏘아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하면서 활짝 웃었다고 합니다. 그는 죽음을 넘어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의 자리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죄인입니다. 차라리 고재봉은 세상 법적으로 드러난 죄수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은혜를 누렸음에도 양심의 가책도 없이 전하지 않은 죄인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눈을 감아야 할 사형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본분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말씀을 들으신다면 우리의 정답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사람이 한없이 수고하고 열심히 방황하지만 우리는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은 열심히 살아왔고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지만 마지막 날 눈을 떠보니까 지옥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고 불행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만나서 땅 위에서 눈을 감고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서 눈을 뜨는 하늘나라 백성이 되어야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십니다. 바울은 진정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력자였습니다. 그것도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이든 죽도록 두들겨 패는 사람이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여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력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열심이 자기의 자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열심이 봉사와 헌신과 나눔과 희생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나의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닌지 하나는 우리에게 바울처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울처럼 이 복음을 전하는 정인의 삶을 살기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은 저와 성도님들께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감사의 표현을 잊지 않는 신앙 양심을 가지고 민족들에게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정인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